회사나 단체에서 승진이나 승급을 하게 되어지면 그에 따른 많은 특권들과 혜택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국회의원들이 참 많은데 국회의원이 되기만 하면은 이 국회의원에 따르는 혜택들이 무려 100가지에 이른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연봉 1억 4천만 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대 7명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그 직원에 따른 3억 6천만 원의 비용을 나라로부터 지급받게 되어집니다. 또 국회 안에 개인 사무실이 주어집니다. 헌법적으로는 임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직무상 면책 발언, 직무상 발언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특권들이 국회의원들에 주어지는데 국회 편의시설 무료 이용, 입법정책 개발비로 인한 9천만 원 지원, 공무 출장 관련한 교통 지원, 공안 기빈실과 제외 공간 이용, 입국 절차 간소화, 민방위 예비군 훈련 면제 등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누릴 수 없는 이런 엄청난 혜택과 특권이 국민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요, 이런 많은 혜택을 받고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을 뽑을 때에 정말 신중하게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나라를 위한 일꾼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뽑을 때 정말 올바른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을 수 있도록 국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국회의원 되기만 하면 많은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을 많이 부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누리는,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특권과 혜택을 알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국회의원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사장을 통하여서 이 로마서의 믿음으로 어렵다함 받는 이 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 받았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이용해서 다윗을 통하여서 죄사함 받는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어렵다함 받는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5장에서는 이 믿음으로 어렵다함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복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알아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혜택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알아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 믿을 때 주어지는 이 놀라운 특권과 혜택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이야기할 때 국회의원들 이야기하였지만 사실 세상에서 정말 잘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많아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과 특권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크게 두 부분 나누어집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절, 다음 주까지 살펴볼 것은 믿음으로 어렵다함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들에 대해서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증거할 겁니다. 그것이 1절부터 11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주어지는 근거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축복들, 이 6가지가 있는데
저는 4절까지 세 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절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한글은 번역을 하였습니다. 마치 청유형, 제한형처럼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번역은 사실 좀 부족한 번역입니다. 이 번역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한하다, 청유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 서술형으로 현재형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헬라 시제는 현재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의롭다 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현재형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번역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강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걱정과 염려 많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의 곳곳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과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과 영국, 이렇게 지금 곳곳에 전투와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쟁들이 끝이 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평화의 조약이 필요합니다. 전쟁을 끝맺기 위해서는 전쟁의 양 당사국들이 모여서 평화 조약을 맺으면 전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이 끝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평화의 조약이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적대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며 죄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요, 단지 교통법규 한계에 위반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 정도 말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 죄의 종류에 불과해요.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있어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에서 반역자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반역을 하게 되어지면 능지처참으로 처벌하지 않습니까? 삼족을 멸합니다. 그것이 반역자에 대한 처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거룩하신 진노로 처벌을 해야 될 원수가 바로 우리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의 관계가 어떻게 청산될 수 있는가 하면 평화 조약을 맺어야지 청산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런 적대적인 관계에서 회복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반역자였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제 반역자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과 반역된 존재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순간에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할 그런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1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높아진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오시는 이 모든 관계가 청산되어지고 하나님과 맡겼던 그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화목제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인도네시아 이리안족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부족들은요 식인종이었어요. 식인종. 이 식인종 부족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식인종 부족인 이 사위 부족이라는 부족과 다른 부족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자기가 전도하려고 했던 그 식인종 부족인 사위 부족이 패배했어요. 이 패배하기 전에 이 화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추장의 아들을 다른 부족의 제물로 줬어요. 그러자 그 부족이 추장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이 희생 제물로 그래 바쳐서 전쟁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돈 리차드 선교사님이 얼마 다음 시간 지난 후에 이 부족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로 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화해의 아이로 주셨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담았던 책이 바로 화해의 아이라는 책입니다. 이 화해의 아이는 두 부족이 적대적인 관계에서 전쟁하다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이 하나를 화해의 제물로 줘야지만 전쟁이 끝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는 이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어진 복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2절 초반 말씀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해서 사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금방 잘 오지 않습니다. 세 번역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서 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를 말합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 단어는 에베소 2장 18절이나 3장 12절 이 세 군데 총 세 군데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이 들어가다, 나오다, 하나님께 나오다 라는 프로사고계라는 단어가 지닌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대 왕들을 보십시오. 이 고대 왕들은 아무나 그 왕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고대 왕들은 신들의 아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니라 신들의 아들이나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아무나 그 신 앞에 나올 수 없듯이 왕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아무나 나온다는 것은 왕을 죽일 수 있는 자격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올 수 없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시면 이 아수르 왕 때에 에스더가 왕비였어요. 근데 그때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때 사촌 오빠의 모르드게가 있었죠. 모르드게 때 발생한 건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말합니다. 네가 왕비가 되는 것은 네 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면서 에스더에게 결단합니다. 말합니다. 근데 에스더도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규례가 없이는 허락 없이는 왕비라도 함부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하는 거죠. 유대인들과 함께 나를 위해서 3일을 금식해달라. 나도 하나님과 함께 3일을 금식하겠다. 만약 기회가 없지만 내가 죽더라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한강으로 나가겠다. 하면서 모르드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왕의 명령이 없으면 왕비라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에스더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한 모든 괴락들이 다 빅전되어져서 오히려 아각 사람 하만이 자신이 세운 대나무에 걸려서 죽는 그런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개의 왕이랄지라도 아무나 나갈 수 없는데 하물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겠어요? 출애굽기 3장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부르십니다. 모세가 오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모세야 너는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노예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말씀 가보시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전달하시는데 모세에게 무슨 명령하는가 하면 모세야 모세야 너는 산의 경계를 정해라. 그리고 그 경계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오지 않도록 주의시켜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진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경계를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내산 위에는 연기가 임하고 우리가 치고 번개와 천둥이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모세에 무슨 말 하는가 하면 모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두렵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다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요. 우리 죄인인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계가 무너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성전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구역들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매 바깥 구역에는요 이방인들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 안쪽에 들어오면 죽게 되어집니다. 이 이방인들 다음에 바로 여인들의 뜸이 있는데 여인들부터 유대인들이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벽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를 넘는 사람은 죽인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은요 이 유대인들 안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제일 빨리 사는 것이 바로 여인들의 뜰인데 여인들 뜰까지밖에 못 가요. 그 다음에 뜰은 어떤 뜰인가 하면 유대인 남자들이 갈 수 있는 뜰입니다. 그 다음에 뜰이 뭔가 하면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 마지막 어딘가 하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1년에 한 차례인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들만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들에게 죄가 발견될 경우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자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였어요. 근데 그런 지성소를 맡고 있는 큰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쫙 찢음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열리게 되어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이제 예수를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우리 하나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고 세상의 것들만을 위해 살았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어렵게 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즐거워하는 것이 카오마이라는 글인데 보통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뜰듯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큼 즐거워야 될까요? 아마 로또 1등 당첨되면 1등도 그냥 10억 정도가 아니라 한 100억 정도 당첨되어야 막 크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넘어서는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또 1등증과 1등이 당첨되는 것과 상관없을 만큼 그렇게 크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영광이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 욕을 먹을 경우에 우리 가운데 의로운 분노가 생기는 거죠. 마치 자식이요 밖에 나가서 사는 남들이 아버지 욕을 하면 막 흥분하고 분노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신자로부터 욕을 먹게 되었지 우리는 가만히 참을 수가 없어요. 마치 다윗처럼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골리앗이 매일 아침마다 조숫간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모욕하니까 다윗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갔을 때 아테네 수많은 이방신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돌이나 나무나 사람이 만든 것들처럼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서 다 회개하라 그렇게 명하신다 하면서 아테네 사람들 향하여 그 철학자들 지성인들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안에
사도 바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 이상 나의 욕심과 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 세상을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더 이상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돈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의롭다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볼까요?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열매들이 맺게 되어집니다. 성숙과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트리십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위에서 무엇인가 짓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올리브 기름을 만들 때 올리브 열매들을 통 안에 넣죠. 그리고 무거운 돌을 그 위에서 누릅니다. 그러면 압축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하게 됐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올리브 열매들이 무거운 돌 위에서 진디김을 당하죠. 진디기지니까 그것이 기름으로 짜지는 거죠.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만들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통 안에 이 포도를 갖다 부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맨발로 막 밟아요. 그래야 그 즙이 나오는 거죠.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짓누르는 상태가 바로 환난이에요. 환난. 우리 인생에 이런 환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 찾아오는 믿음의 고난들이 환난입니다. 또 믿음을 지키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데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들 다 고난과 환난이에요. 이런 고난과 환난들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환난 자체를 즐거워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이 없기 때문에, 환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말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충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신병교육 받을 때에 조교들이 힘들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거예요. 물론 이 군 생활 속에서 이 군 나라의 의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군대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훈련 과정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군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군대에 있다는 이상은 이 훈련 코스를 받아야 돼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렇게 조교들이 말했어요. 사실 얼마나 짜증나는지 말이 몰라요. 누가 모르나? 그래 힘든데 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신병 교육들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환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즐기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환난 자체를 즐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학적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말하는가 하면 환난 가운데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환난 당하는데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가 나오는데 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맺는다는 거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맺게 되어집니다. 인내라는 헬라 단어는 후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견딘다, 참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래 참는다. 이것이 인내. 환난을 만날 때에 그 환난을 당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오래 참은 견디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환난의 인내라는 의미는 한 마음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다 보면요, 불필요한 것도 다 버리게 되어집니다. 어느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건강한 사람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살림 신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탁 당한 거예요. 그리고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기암 당할 때에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집을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자동차를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건강만, 살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다 불필요한 거 다 버립니다. 예수 믿는 이 길에 있어서 불필요한 거 다 버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환난 당할 때 인내한다는 의미에 숨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인내는 무엇을 만들어내요? 연단을 만들어내죠. 연단. 4절 말씀 보시면, 인내는 연단을 해서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테스트를 통하여서 검증되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금이나 은을 불가마에 넣으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도 100% 금, 순도 100% 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한 금으로, 순수한 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바로 연단이에요. 우리가 환난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연단을 받을까요? 우리의 신앙에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나서 정말 확실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주고, 더 나아가서 연단은 무엇을 만들어낸가요?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믿음의 소망이에요. 확실한 소망이에요.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막연한 소망 가지고 단지 잘 될 것이다, 내저 복 받을 것이다, 그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은 믿음의 소망이고 확실한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분명히 믿는 믿음의 소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나고 나면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다 라는 것을 믿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도 여러분, 환난 없이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천국만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 던지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연단을 만들어내시고, 믿음의 소망들을 우리 안에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고 끝까지 붙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